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2쪽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음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여러 사람들의 고통의 병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늦게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시장할 때가 되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마도 200데나리온, 요즘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안 되어도 2천만 원이나 더 되는 돈이 필요해서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데 그때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5병이어로 그곳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았다라는 사실만을 증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행적들도 많은데 왜 유독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에는 어떠한 동일한 패턴의 구조를 갖고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마가복음에는 6장에, 누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중요한 2가지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것과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패턴의 구조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이유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천국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과 구약의 예언을 따라 구원자를 약속으로 기다리던 시대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가고 진짜 구원자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이시라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선물로 주실 구원자, 그리고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달리 이런 중요한 패턴의 구조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도 없고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가 끝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자,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의 증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빛이며 나는 생명이며 나는 영생하는 복을 주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반응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그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게 된 빌립의 반응과 예수님을 세상의 조건으로 아직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가르치시고 설명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떠나 도착한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영생하는 생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의 진리를 충분히 선포하고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지를 설명하신 후에 그런 설명을 복음으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구조를 보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믿게 되는지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간복음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제적인 증거인 천국의 비유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전개되는 문맥과 맥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건과 연관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 후에 나타나는 일로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문맥과 그 문맥에 대한 중요한 반응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이 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분명하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화도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란 앞장인 5장의 사건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성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 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 병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과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범한 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한 신성 모독의 죄를 걸고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 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생명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생명을 위해 일하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아버지만 심판하는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5장 끝절인 47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던 복된 말씀인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약속의 시대는 가고 약속이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시는 일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 있게 된 오병이어의 사건 안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는 또 다른 증거인 천국의 비유,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비유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밭, 즉 마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가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첫 번째 길가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은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듣고 기뻐했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들은 복음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과 상황의 염려 때문에 들은 복음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전에 살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로 통해 세상에 30배, 60배, 100배의 넉넉하고 풍성한 천국을 나타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비유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명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복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신기한 표적을 보고 따르는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구원자,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심을 복음으로 들었지만 처음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실 신기한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신기하고 기이한 일은 복음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만을 더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복음과는 상관없는 스스로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유익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 약속보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빌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언제나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해 주는 감격도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마땅함이라 여기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이 맞다고 해도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고 현실이 맞고 그름을 내 삶 앞에 내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보다 언제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맞다, 먼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먼저 벌어야 하고 공부를 먼저 해놔야 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 안정을 찾은 후에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열심으로 언제나 믿음이 있다 하며 살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짜 복음 앞에서는 자신의 현실만을 먼저 그리고 쉽게 주장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분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능력의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는 이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겠지요 라고 말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자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 앞에 언제나 절망하고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는 복음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만 되겠어? 될 리가 있나? 안 될 거야 라고 머리로는 여전히 현실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방법에 먼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구원의 홍해를 감격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닥치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조금 전에 우리를 죽음의 홍해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닥친 시련과 고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세상의 잣대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마지막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이름 모를 작은 한 아이는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건네달라 제자인 안드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음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면 된다 믿고 기꺼이 드리는 삶으로 들은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앞선 큰 무리들도 현실적인 말을 했던 제자 빌립도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적인 여전한 마음으로 의심한 안드레도 갖지 못한 믿음의 마음을 이름 없는 작은 한 아이가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작은 아이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곳에 모인 모든 어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다 실패한 모습을 보였지만 듣고 깨달은 작은 아이의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게 되는 넉넉함과 또 풍성케 해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깨달은 소년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이 힘있는 장수 골리앗 앞에 무서워 벌벌 떨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하나님만 높인 다윗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족속 앞에 벌벌 떨던 모든 이스라엘이 30배, 60배, 100배 또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의 천국의 풍성함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묵상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복음의 말씀을 확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건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소중함도 모른 채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 것인지, 흙이 얕은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현실의 여러 문제 때문에 복음의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 것인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갈팡질팡 머뭇거리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름 모를 작은 한 아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 작은 것부터 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며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이 주는 권세의 능력이 어떤 선택에서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으로 삼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그 약속 있는 말씀 위에 살려고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영생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내 것만 먼저라고 하고 여전히 현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 하고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 마음이 주는 염려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한 분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달은 대로 세상에 당당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되었다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작은 아이의 믿음을 사용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은 모든 어른들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되는 천국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신다는 선포되고 증거된 복음의 말씀 앞에 언제나 의심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도 천국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천국의 능력을 증거해내시는 멋지고 당당한 평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